아버지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리.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소리가 너무 높았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2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의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소망과 천국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의 또 일부인데 좀 이렇게 힘든 그 경우죠. 왜냐하면 고달픈 인생 속에서 특별히 뭐 나만 사는 게 아니니까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가족을 함께 살잖아요. 이 땅에 나 혼자만 짠하고 나와서 다 아무도 없으면 또 그럴 줄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그 사람들과 또 뭐 일터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셨어요. 사실 일터에서의 그 삶도 가족과 같은 삶이죠. 가정과 같은 삶인데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 행동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으라는 건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까다로운 주인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데 더군다나 까다로운 주인, 내가 함께하는 이 남자, 또 내가 함께하는 이 여자, 함께하는 또 내 속에서 난 이 아이들을 보면 참 이렇게 선량하고 너그러운 줄 알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까다롭잖아요.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참으랍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나요? 막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참기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두 가지 참기가 있고요. 그러나 그 세 번째 참기까지 가야 하나님 생각하며 참기가 된다고 하죠. 억누르는 거죠. 이게 막 복받쳐 오는 것이 있는데 막 억누르는 거고 그걸 견뎌내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은 다 문드러지죠. 다 썩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막 이 두 가지만 해버리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부당한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참기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때나 기회 오기를 바라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참기를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해주셨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마치 우리가 사진첩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부활, 또 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30년은 그 이후에 30년의 시간을 또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경험한 그 무엇을 그가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 후대들까지 참아야 돼. 그 참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사진과 같은 그 예수가 어떻게 했던 걸 보여주고 있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마지못해 참는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으셨고 그것까지 사실 상처라는 게 먼 불치던 다수에게 얻는 상처보다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얻는 상처가 더 크거든요. 그런 아픔 있고 고통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셔서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만 겪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겪었어. 다 알고 있어. 네가 억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래서 억지로 네가 참고 있고 그 견뎌내고 있는 걸 알아. 나도 그랬거든. 이거 그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니까 뭐 나도 나지만 와 우리 주님만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자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에 비해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는 모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으나 어떻게 합니까? 모욕으로 갚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뭐지? 그 어려운 그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전혀 왜 그도 실제로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성부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걸 좀 옮겨주십시오. 제가 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고뇌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 특별히 가족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겪는 그런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정이 상해요. 아파요. 예.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화가 치미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참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아주 참기의 구체적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맡긴다는 거죠. 이 맡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짐을 이고 가는 어떤 분이 이렇게 머리나 이게 짊어졌잖아요. 막 갑니다.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거운데 이걸 벗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 이제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가서 거기다가 앉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그걸 벗어야겠잖아요. 그 앉아 쉬는데 이것까지 짊어지는 건 좀 어리석잖아요. 이걸 풀어놓고 딱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하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겪는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벗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게 느끼냐면 이 짐을 내가 자꾸 진다라고 느끼거든요. 그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들, 그 모세, 그 상황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워낙 악해서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간혹긴 하지만 대부분 부모는 자식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시적 상황이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날강에 버려. 왜냐면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상황이 짐이에요. 짐. 그 짐을 어떻게 하나요?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슴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왜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단계는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파도에 흔들흔들거리는 그 역청에 쌓인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가서 어떻게 내 손을 죽이든지 아니면 이집트 또 다른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짐이에요. 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흘러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당신이 참 부모 되시니까. 당신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까.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셨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겨.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면 또 망하겠지만 당신 거 아닙니까? 가져가십시오. 이 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맡기는. 그러니까 참기의 마지막 단계. 결국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이 세 번째 기대하는 거. 그 기대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또 원리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 대해는 살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참게 그 기대가 결국은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맡겼지만 이게 끝장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벳이 그 아들을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벗듯이 이렇게 맡겼지만 그것으로 포기입니까? 아니죠. 살게 하는 능력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마치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이 됐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납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의 소망이 지금 이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게 하는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다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잖아.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잖아. 그래, 넌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눈부신 미래가 있고 나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 믿지 않은 사람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 남편 10년을 기다렸는데 11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20년을 기다렸는데 21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해 5년을 기다렸는데 6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해나가십시다. 오늘 이제 바이블 타임에도 이 다윗의 노년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이제 그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놀라운 장점이 있느냐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그 노년에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럼에도 기대를 해요. 자, 우리 바이블 타임을 또 읽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역대기상 26장에서 29장 또 시편 127편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의 또 일부가 여기서 또 나와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생각하며 참는 이 제자 행동에서 결국 그 참는 것에서 다음을 기대하는 것. 이 다윗이 그 다음을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기대했느냐? 자, 우리 역대기상 26장에 보면 그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준비해요. 성전 짓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역대기상 26장 1절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문지기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성전 문지기인 레위인들로 그들의 수는 4,000명이었다. 그들은 성전을 밤낮으로 수비하며 자격이 없는 부정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와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곳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 역할 속에 그 다윗은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찬란함, 그 위대함을 본인도 누리긴 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한 게 있습니다. 성전 관리. 자, 211페이지에 성전 관리인이 나옵니다. 26장 20절에 레위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그러면서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에서 쭉 또 나와요. 한 명 한 명 세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곡간은 예물이나 제사에 쓰이는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성물 곡간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다윗이 본인으로 끝났으면 이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곡간, 여러분의 곡간에도 이렇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무. 자, 212페이지에 29절에 나오죠. 이스할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이스라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게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잘 돼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 갈 때 잘 될 수 있도록. 또 군대와 시민이 있습니다. 역대기 2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 백부장과 서기장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이었다. 여기도 보면 한 해 한 달씩 번갈아 가며 주석 있죠. 차례로 당직을 교체했다는 뜻이다. 그래야 12반열로 나누어진 병사들 1년 중 한 달간 복무하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뭐 식사를
관리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또 정기적으로 뭐 11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본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주세요. 이래서 여기 뭐 당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여러분이 되시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213페이지에 보면 각 지파의 영도자들이 나와요. 리더들이죠. 영도자라는 말을 썼는데, 그 영도자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도 그런 지적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 안에 영도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영도자예요. 자, 보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몬 지파의 영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냐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동이고, 레위 지파 안에는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18절.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의 아들 오므리이고, 이렇게 쭉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의 특성이 누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전수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우리 214페이지에 왕실 재산의 관리자. 이게 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누렸잖아요.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일부를 이렇게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누군가가 맡아서, 재정팀이 맡아서 그걸 또 운영을 하잖아요. 왕실 재산의 관리자. 25절. 아디알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렛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곳간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계속 유지되느냐가 이 재산 관리자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의 개인 고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이 늙었지만 그럼에도 고문이 있었어요. 이 고문이 뭡니까? 상담, 조언하는 자를 뜻한다. 강한 권력을 소유한 궁중 관리로 요나단, 아히도벨과 후임자인 아비아달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좋은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본인만 하고 끝나라고요? 아니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서, 그래서 목사님 제 역할도 지금은 현재로서 이렇게 현장에서 뛰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먹고 어느 이제 위치가 되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좋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전 건축을 해요. 야, 대단하지? 이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성전의 건축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나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다윗의 역할은 그 준비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숨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너는 안 돼가 아니고 이제 그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전쟁을 많이 치러서 대신에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이렇게 해서 자 28장 6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 성전을 짓는데도 이 뭐 계명 지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전을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나타나지는 상징적인 거고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 하나님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수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전수시키는 그 역할로 솔로몬이 선택이 됐고 다윗은 이걸 준비하는 역할. 솔로몬이 이걸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도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겉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에 뭘 줍니까?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줘요. 모든 설계도를 다 만들어줘요. 우리가 그런 역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전에 그 분들로 인해서 그런 설교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또 이루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설교도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216페이지 그 단편에 보시면 역대기상 29장입니다. 29장 1절에도 성전 건축에 쓸 그 예물들을 제공을 해요. 쫙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너희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 기구들을 만들 은과 돈 기구들을 만들 돈과 철 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우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역할이죠. 누군가가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이걸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 상황이 그렇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없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음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걸 잘 갖고 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수받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도 해주시고 열심히 또 돈도 모아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주셔야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29장 10절 있죠? 우리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으니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요. 예, 그 다음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쭉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은혜, 그 마지막에 이게 선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결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런 놀라운 것이 진행이 되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참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되지만 그 마지막 단계인 소망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펼치셨는지. 자, 그 마지막 절 중에 하나인 24절. 29장 24절.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그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저도 제 특히 아들인 제 현택이 또 우리 속한 우리 아이들 몇 년 전에 이렇게 결혼했던 우리 백민수, 이세롬, 또 정이현수, 우리 폴란드에 가 있는 우리 조수긴, 또 조은진, 또 이제 서울에서 또 공부하게 될 조서영, 또 그 외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이상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하는 왕국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아이고 지금 우리 내 아들을 보니 이게 답답합니다. 아이고 이제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있을지라도 지금은 참고 견디시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편 127편. 다윗의 통치의 요약은 읽어보세요. 그냥 놀랍습니다. 자, 27편. 자, 이제 구체적인 거죠. 자,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해서 기도해,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